하겠습니다. 찬양 358장 1절 4절 하겠습니다. 찬양 358장 고맙습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시고 이곳에 주의 전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부족함 없는 예배로 아버지께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곳에 성령님이여 역사하시고 역사하소서. 주의 종이 부족합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만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종의 나약함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있지요. 아버지 아시지요. 연약한 모든 가운데 지체된 아버지여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사 치유사 그들의 기도의 제목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길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기록한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야고보서에 대해서 약간 소개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4명 나옵니다. 알표의 아들 야고보,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들 가운데 야고보, 오늘 말씀의 주인공 예수의 동생 야고보가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 같이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베드로나 바울처럼 특별히 사도로 불려진 적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활동적으로 보아 예수님의 친동생으로서 나중에 예루살렘 공회에 가장 중요한 지도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야고보는 요한 형제이며 예수님 동생 야고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믿음을 가지고 되었답니다. 그는 사도적인 권위를 지닌 인물이었음을 말하며 자신을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신을 기록하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는 자신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이해할 점은 야고보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등한 위치에 두고 있으며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자 동시에 예수님의 종임을 천명했습니다. 우리가 천명한 뜻은 알고 있죠. 하늘의 운명 또는 타고난 수명 또 타고난 운명을 가지고 천명을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가 종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 이 시대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였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 못할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천명했습니다. 자, 제가 오늘 날씨도 가을이죠. 그런데다가 어세 프로 때문에 힘드시죠? 제가 편지 한 통 제가 안부 전합니다. 시험을 당할 때 잘 참아 던지라. 그 시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인내라는 자질을 만들어낸 때문이다. 믿음의 실현이 잘 이해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시험이 지나가고 나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악의 유혹에 넘어졌을 것을 하나님 탓을 돌리지 말라.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들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듣지만 말고 반드시 행함을 하도록 하라. 오늘 야고보가 이렇게 귀한 안부를 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도 이 시대에도 행하는 줄 압니다.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코로나로 힘들지 않습니까? 이 지친 경제도 저 경제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까? 사역하시기 힘들고 연세 많으셔서 그동안 몸을 너무 많이 쓰셔서 노후돼서 힘듭니다. 하지만 이 힘든 시기를 이렇게 야고보가 안부 편지를 제가 여러분께 전합니다. 오늘 이 구절을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자원과 그 자원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믿음과 지혜가 필요하다. 우리는 지혜를 위해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고 공부를 받고 있는 1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유대인에게 있어서 전해지는 지식이나 지혜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유대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지혜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부터 개발되는 영적 자질이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에서 위로부터 난 지혜와 땅에 속한 지혜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땅에 속한 지혜는 정욕과 마귀적이라 합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간용하며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야고보의 3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지혜를 가지며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성품이 어떻게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융화될 수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난 길에서 방황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헌신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이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이 지혜를 구하도록 우리를 경외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4가지가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첫째,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구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해 주신다. 하나님께는 특별히 편한 대상이 없습니다. 모든 계층, 모든 인종, 모든 유행 사람들에게 다 주십니다. 셋째는 하나님은 부딪지 아니하시고 주십니다. 우리들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질책하지 않으시며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 앞에 드러내시며 거부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수많은 부족함을 지적하지 않으시고 항상 새로운 축복을 더해주고자 하십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은 지혜를 구한 사람들에게 응답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 강구는 응답을 받는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 지혜는 우리가 고난이 하나님의 계획과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을 확신케 해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생활에 어떻게 개입하시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장애물보다는 지혜로 주시는 놀라운 기회로 가져다 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저기 성도들 어떻습니까? 시험이 오나 고난이 오면은 저는 먼저 피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우리 성도들 어떻습니까? 목사님 어떻습니까? 고난이 오면은 맞대고 있습니까? 피합니까? 피하고 싶지. 예수님도 피하고 싶어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걸 다 아시죠? 이 잔을 나에게 오르거라. 이 고통이 너무 힘드니까 우리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안 힘듭니까? 하지만 힘을 내십시오. 이 시기에 이 교회 예배 드릴 수 자체가 너무 은혜입니다. 지금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영상
제가 집에서 들어갔습니다. 양말도 안 신고 옷도 집에서 막 입는 옷 입고 머리는 부시시. 그게 예배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최대한 내 옷 속이 깨끗하고 깔끔한 옷을 입고 나오지 않습니까? 무리하면서 옷 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있는 자체에서 깔끔한 씻었을 보시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형편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환경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덕분에 우리가 많은 믿는 자들이 염소와 양을 구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영신교회 오니까요, 참 놀랐습니다. 오전 오후 예배 다 된다는 거예요. 저 예배 드리고 싶어서 남은 다른 교회도 가봤습니다. 왜? 예배 드리고 싶었어요. 이 자리에 앉는 게 얼마나 복인지 압니다. 저는 지하는 본당입니다. 1층은 주일날 비명문인데 거기서 예배 드리는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1층에 오지마르카도 갑니다. 왜? 은혜 받고 싶었어요. 내 하나님이잖아요. 내 예수님이잖아요. 내가 복받으면 되잖아요. 다른 사람 복받는 간증으로 족하고 내가 그 자리에서 복을 받고 내가 그 자리에서 은혜 받았어. 내가 잘 되었어. 남에게 편을 보낼 수 있었잖아요. 그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은혜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소망이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양보스가 정말 힘든 시기지만 자기가 이렇게 천명할 정도는 우리들에게 깊은 감동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주일학교 하면서 전날 신방 진짜 많이 했습니다. 2년을 전달했습니다. 선물도 안 나온 아빠까지 다 선물해봤습니다. 안 나옵니다. 정말 케이크, 비싼 케이크뿐 아니라 쿠폰은 나올 때마다 선물 챙겨줬습니다. 안 나왔습니다. 역시 기인자는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들어야 우리가 은혜 받아서 남에게 베풀고 천국 가지 않습니까? 우리 목표는 뭡니까? 천국 아닙니까? 오늘 야고보의 이 말씀 통해서 6절 7절 믿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기로 한 결단을 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그 믿음을 가져야 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같이 영적인 안정감을 지니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혜를 구하는 우리의 기도는 믿음과 의심 사이를 오락가락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실 것을 확실히 가지고 인내해야 됩니다. 둘째는 의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고 기도해서는 안 된다. 왜요? 믿음만이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담긴 보호하고 문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이 보호의 문을 열어주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의심하면 안 됩니다. 믿음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의심은 믿음이 없어 거절되었음 안 돼 하는 그런 글귀를 담긴 하나님의 거절 쪽지라고 합니다. 우리의 망설이며 흔들리는 믿음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절대 하나님 말씀 의심하지 맙시다. 우리 목사님 말씀 선포할 때 아멘 하시고 의심하지 맙시다. 사람을 그러지 맙시다. 사람은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그러지 않고 그 말씀을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의심 우리가 하나님 변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더 응답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사람들에게 상주신 분이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는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8절은 의심하는 사람들의 영적 특성을 한 가지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두 마음을 품으며 일에 정함이 없다. 의심하는 사람들은 주님께 대한 헌신을 꾸준히 지켜나가지 못한다. 한순간에도 주님께 순종하다가 다음 순간 그 자신의 길을 따라 나아간다.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의심하는 사람의 일반적인 특성을 보여주는 한 예라고 합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노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못 구하면 받고 싶은 것도 못 받습니다. 모두 기도 제목 많으시죠. 모두 간광 많으시죠. 지금 형편에 어떻게 한 번에 받고 살 수 있는지 구하는 거 우리 하나님한테 의심하지 맙시고 잘못 구하지 맙시다. 또 5장 13절 18절 말씀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들의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면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는 이미 큽니다. 저는요 또 놀랄 것도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치우기도 하시잖아요. 큰 교회 잘 압니다. 순복음교회 조용 목사님 하시더라고요. 그하고 특별 행사 때는 합니다. 우리 목사님 있잖아요. 매주마다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옛날 농사 짓다가 허리를 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이 이상 움직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게 모든 하나님께서 목사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한번 끝난 놈이 있겠지만 서서히 다 간절하고 이렇게 해주신 점 있습니다. 또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인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 졌습니다. 야고보서의 전체에 강조되는 기도에 대한 놀라운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엘리야 선지자잖아요. 이 사람 우리랑 똑같아요. 왜? 이스라엘 지금까지 도망갔어요. 방금 850명 했는데 다 팍찍으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한마디에 도망갔어요. 멀리 도망갔어요. 36개. 그건 우리랑 똑같은 사람입니다. 솔직히 누가 내 때는 하나 도와도 도망갈 거예요. 앞에 진짜 도망가면 힘들고 바쁩니다. 우리랑 똑같습니다. 엘리야도 그 선지자인데도 그 하나님과 너희 동의하고 불말과 불벽을 다 올라갔는데도 우리랑 똑같은 성전을 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같이 불병과 불만 타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네, 방법이 단품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도 기도의 중요한 걸 알고 기도합시다. 솔직히 기도한 자가 돈 받는 거 아니잖아요. 내 기도할 테니 나 기도하는데 니 기도할래 돈 내놔. 교회 할래 돈 내놔. 누가 칼용 설치입니까? 아무나 안 갑니다.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이 본당에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회가 이 한국교회가 밤되만 십자가 불이 반짝합니다. 빨간 불, LED 불. 대한민국만큼 교회 많이 없대요. 그런데 우리 교회 가서 기도합시다. 이 교회에서 기도하면 이 교회도 복 받고 우리 소녀들도 복 받습니다. 언제까지 여기서 미치지도 않다. 우리 1층, 2층, 3층 옥상가 다 세야 되겠습니까? 영식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렇게 엘리야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를 보내줍니다. 엘리야의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설명하기 위해 이 사건을 말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기도합시다. 옛날에는 율법 참 힘들었습니다. 그 피를 가지고 무척을 다 잘랐으니까요.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만 나오면 되는데 이곳에 나와서 기도하면 되는데 그저 깨끗한 옷 입고 목사님 말씀 경청하고 아멘 휴지 안 던졌으면 죽고 동네 지나가다가 악연 말씀은 아유 애먹지 고생하지 덕담이지만 그게 행함입니다. 화려한 거 찾지 맙시다. 63빌딩 좋죠. 내가 아닙니다. 그거. 여기 동아 백화점, 대력플라자, 현대백화점, 시대백화점 내가
됩니다. 오늘 목사님 아침 말씀같이 시기 질투하지 말고 우리는 기도하면 더 좋은 거 줄 수도 있고 기도하다 보면 어떤 길을 주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면 천국에 천국 천사들 우리 반기면서 우리를 위해서 영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엘리야같이 기도합시다. 엘리야같이 무릎 꿇고 피가 흘리도록 기도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내 정심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여호와께서 너를 치시리니 이 대신에 불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치는 너를 멸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5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28장 2절에서 14절 보게 돼서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복 받으라 복 받으라 복 받으라. 내 행동은 엉망입니다. 우리 하나님 복 주시겠습니까? 그러다 교회에 복 안 준다. 기도에는 복 안 줘. 내 행동은 엉망인데 복 받길 바랍니다. 하지만 신명기 28장 15절부터는 저주가 있는 말입니다. 보기도 무섭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억울하고 여겨서 그들이 하기만 하면 복 받습니다. 그 15절부터 그 뒤쪽으로 내가 그 말씀 순종을 하는 그 복이 다 나한테 옵니다. 우리 성도들한테 옵니다. 그걸 저는 목사님들이 복복하는 말 저는 필요 안 합니다. 왜? 믿다가 잘못하면 말 내가 시험 드는데요. 나는 그만 따라가지 못하는데요. 목사님 이 복 받기 위해서 내가 얼마 해야 되는데 난 그만치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반대로 저주하는 것을 안 하고 저주하는 것을 반대로 간다면은 그게 내 기쁨이고 감사고 찬양이고 우리 아이들 대대손손 잘 되라고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사모합니다. 모든 의인과 마찬가지로 엘리야 역시 하나님의 언약 약속과 저주의 말씀 따라 자신의 삶을 살피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는 거 기억하십시오. 생각하고 기억하십시오. 저도 너무 잘 잊어먹습니다. 금방 너무 심합니다. 하지만은 성기치 보고 또 생각하고 성기치 보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그 하지 말라 안 하는 그래서 저주에서 도구를 받기 간절히 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 따라 살았으며 따라서 그는 기도 가운데 심판의 저주와 복 주신 약속을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살았다고 이렇게 성경책에 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언약을 성취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 약속만이 우리의 기도에 대한 확신이면 유일한 근거가 되며 그런 확신은 우리 감정적인 사람에게 발언되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 하신 말씀을 말미암아 주어지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진실로 의로운 믿음의 사람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왜 그것을 무시합니까? 감히 왜 무시합니까? 우리 하나님을 왜 무시합니까? 우리 모두 무시하지 마시고 작은 거라도 감사합니다 합시다. 생각합시다. 또 합당한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가 합당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간청이 바로 초대교회 교우 터플리아리어 프랑스 종교교육자가 조 칼빈이 말한 합당한 기도입니다. 이것이 간청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간청합니까? 간구합니까? 그거는 저 뒷집에 사는 멍멍이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간청입니다. 어딜 가을에 비유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간청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기도.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때에 그 응답 받습니다. 내 기도가 아니고 내 방법이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고 내 환경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 그 뜻대로 기도할 때에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것을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옷 주세요. 돈 주세요. 먹을 거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미래 다 주신 줄 압니다. 하지만 그도 부족하게 기도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또 우리는 과연 항상 진실하고 겸손한 하나님의 방법보다 우리 자신의 방법으로 부와 명예를 더 추구하고
기도하지 않았나요? 저는 좀 그랬습니다. 좀 돈 힘들 때는 애들 세 키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막둥이 저 지금부터 미사학원 다녀갑니다. 그래서 나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저 학원 가고 싶어 하는데 그림 실력은 좋은데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빛을 비추고 물도 복종하게 만드실 때까지 나의 원들은 마시옵고 아버지 원들을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 기도합니다. 예수님도 아들 이렇게 기도했는데 우리는 왜 기도 안 합니까? 예수님도요 그 죽는 게 무서웠어. 안 무섭겠습니까? 인간을 못 모셨는데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왜 기도 안 합니까? 왜 건방지게 소리를 듣습니까? 좀 더 기도해야 된다. 죄송합니다, 목사님. 목사님 죄송합니다. 사모님 죄송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오직 그 삶이 점점 그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와 목적에 부합되는 어려운 삶만 할 수 있는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어려운 삶은 뭘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8절을 통하여 엄한 믿음, 행함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옳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 행위로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행위도 말고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게 그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 행위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어렵다 하면 입었다 했습니다. 야고보서는 거기다 플러스 시켰습니다. 행위가 내가 잘난 척하는 행위 아닙니다. 믿음 있어야만 교회 헌신합니다. 믿음 없으면 헌신 못합니다. 믿음 없는데 어떻게 헌신해요? 내 사랑 목사님 따님한테 용돈 주죠. 내 자신잖아요. 믿잖아요. 그죠? 아빠한테 돈도 살 수 있지. 내 믿으니까. 목사님 아빠 돈 주세요. 엄마 돈 주세요. 내가 믿으니까 할 수 있잖아요. 못 믿으면 못합니다. 교회 헌신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어야만 헌신할 수 있습니다. 11조 할 수 있습니다.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주정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안 믿으면 못합니다. 우리 여러분이 성도님 모두가 하나님 믿고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시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분 닮지요. 목사님 상좀 닮았습니다. 닮았죠? 은혜님을 닮았어요. 맞지? 그죠? 목사님 그죠? 닮죠? 닮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죠?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전체 삶의 축소판을 합니다. 기도의 칸에서도 마찬가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서 2장 17에서 26절 말씀하십니다. 아이들은 사랑하는 자신의 아빠의 don자들,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결론 짓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이 땅의 아버지, 아빠에게 약속했잖아요. 나를 썼다면 그들은 아버지의 그 약속을 지키리라고 확신하고 계속 매달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아들까지 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얼마나 더 그러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도를 들어주실 것에 대한 그런 확신이 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오직 그 삶이 점점 더 하나님 언약의 은혜와 목적으로 가는 삶을 말하며 우리는 이 기도가 그리스도에 있는 전체 삶의 기본이 되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고 믿음이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에 접근할 때 그 은혜를 믿고 접근하잖아요. 돈을 그 귀한 돈을 내 생명 같은 돈을 맡기지 않습니까? 은혜를 안 믿으면 못 맡기잖아요. 예수님 믿을 때 행함이 있는 그래서 시련과 고난이 있더라도 믿음 안에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지혜로 행함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믿음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합당한 기도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종이 부족해서 전하지 못하고 하나님 하신 대로 전하지 못하면 용서하소서. 하지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믿음과 행함과 기도가 우리 성도들한테 임하셔서
지혜를 구하고 지혜롭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대로 행함 있고 한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도와주셔서 이 교회 이 지역 사회의 빛과 소금으로서 그 역할을 담아 주시고 한 걸로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길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